우리 단기 선교 보고 예배입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으로 또 함께 하실 텐데,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선교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내가 만든 모든 땅,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세상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고. 아멘.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온 세상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여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가운데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한번 저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 주의 복음이 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우리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임하여서 아직 그들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주여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 부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 씨앗이 널리 퍼져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정말야말로 우리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 내내 온 교우와 함께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스위스, 일본, 케냐 등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 이 저녁 하나님께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을 돌이켜보건대 5월 달에 선교 바자회로, 6월에는 파송 선교사 대회로, 7, 8월에 단기 선교 사역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저희가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물질로 열심으로 후원해 주셨던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직접 참여한 우리 선교대원들은 다시금 결단이 되고, 현지에 남아서 지금도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큰 힘이 되며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선교하러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에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세계선교위원회 유명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는 동안 저희들의 중심에는 세상적인 제약과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단교 선교팀에게 귀한 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인 욕심을 담고 제 주장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 김식 목사님, 온 세계 만방의 치유 목회 사역을 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장로님, 전도사님께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의 귀한 양떼들을 보살피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이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일본 문제나 북한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심령들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그들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진실함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는 김봉래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심령들이 늘어나는 이때 그들의 상한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치유할 때 싸맬 수 있도록 김봉래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배를 돕는 아가페 찬양대와 샬롬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실망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단기선교 보고 예배에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봉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교도관으로 30년 근무하시고 정년 퇴임을 하신 후에 평생을 몸담았던 그 교도소의 한국 최초로 교도소 내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목사님은 홍성 지역 안에서 직장 선교 대학을 세우셔서 많은 또 직장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일전에 우리 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갇힌 자들과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인용하신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목사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은, 목사님의 아드님이 우리 교단 목회자인데 오늘 우리 교회 간증 집회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드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참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말씀이 길든지 짧든지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엑기스와 같은 말씀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진실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골 목회하다가 이렇게 큰 교회에 여러 성도님 뵙니까 너무나 가슴이 떨립니다. 사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김일식 당회장님과 또 당회원 또 모든 성도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제가 교정사역과 또 홍성 지역 직장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각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제가 이렇게 잠깐 길게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이 몇 번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짧게, 또 그래야만이 또 제가 막차 타고 홍성 갑니다. 어쨌든 간에 제 주어진 시간에 짧게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박종선 우리 총재님 모셨습니까? 박종선 우리 총재님. 우리 박종선 총재님 오늘 여기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김두한 바로 직계고 김태촌의 바로 선배입니다. 한때는 주목으로 세상을 그렇게 제압했던 우리 박종선 총재님이 저를 돕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하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 그 총재님이 오늘 제가 여기 온다니까 시간을 내서 오신다고 했는데 아마 또 일정상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 청년 있습니까? 이 김성 청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로 다니면서 우리 홍성교도소 직원들과 제소자 선교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이 자매가 오늘 제가 이렇게 간증한다고 이렇게 프랑카드 서 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감사한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또 소식도 전하고,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은 좀 빨리 끝내야겠다, 그냥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방금 저는 우리 수석 목사님께서 소개한 바 30년 동안 다만의 형제들과 같이 생활했던 교도관이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0세 정년 퇴임하면 갈 곳이 없어서 직장에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저는 매일같이 교도소를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 제목을 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없어요? 예? 손 들으라니까. 제가 제가 이렇게 갇힌다들과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 이게 하는 건데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려면 밤샘 설교를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설교 본문을 제목을 모른다면은 정말 우리가 힘든 그러한 신앙이지요. 설교 제목만 안다면은 일주일 내내 그 설교 제목을 머릿속에 생각한다면은 본문에 그 말씀했던 목사님의 줄거리가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을 때만 이렇게 본문 보고 나가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기 위해서 밤샘 주무시지 않고 기도로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산다면 진정한 진실된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홍성 지역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제 듣지 않는 뒤도 돌려서 놓고 팔푼이다,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저는 커피 한 잔 사주면서도 꼭 기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것은 하늘에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비록 키는 적지만 저는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곧 있을 것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허풍쟁이 또 못난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앞에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십자가를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이건 멋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서도 남 흉보고 교회 권사님 또 장로님, 지사님 흉을 막 봐요. 전철에 앉아서 보면 제 얼굴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정말 십자가를 목에 걸든가 달고 다닐 때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 제가 담안에 있는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 십자가를 빼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폭력 범죄자는 약물로 치료하든가 아니면 거절을 해버려야 한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성폭력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변화되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나가서 또다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통신반에 성폭력 죄를 범하고 징역 5년을 살고 들어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동에서 치료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그 형제가 5년을 다 살고 출소한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나오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 수영자가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 수영자가 출소한 날 그 형제를 데리고 와서 아침 해장국을 함께 먹고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형제 너 돈 얼마 있냐 물었더니 5만 2천 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사실 많은 수용자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면 자격사경을 주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병동에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 겨우 제가 영치금 넣어줄 때마다 쓰고 남은 거 푼푼히 남겨서 갖고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를 빼라 했더니 그 형제 무릎을 꿇고 제 십자가를 빼갔습니다. 그걸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우리 연말에 저 담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찬양 집회를 하기 위해서 찬양 단원들과 함께 있는데 이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항상 성폭력 죄를 짓는 애들은 또다시 그러한 죄를 범한다고 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형제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아니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청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바로 가브리엘 찬양단 그 단장님한테 가서 저는 전과자였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목사님의 사랑으로 제가 변화돼서 오늘 문득 이러다가 생각나서 점심 한 끼라고 같이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 단장님 그 형제의 손을 꼭 잡으면서 열심히 채소를 사세요 하고 기도를 해준 모습을 봤습니다.
이 형제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저는 제 밥상에 놓고 늘 기도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우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견디고 삽니다. 저는 제 생각이 그릇됐다는 것을 느끼고 그 시로 많은 어떤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형제 종종 저에게 전화 오면서 오늘 제가 일당을 얼마 벌었는데 이 돈 무기수용자들에게 영치금 넣어주십시오 하고 제 통장에 넣어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답니다. 하나님 마음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보이는 행제한테 하지 못한 것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일들이 멸류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기 선교 갔다 오셨던 분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로지 교정 선교만을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곳에 한 곳도 제가 구경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눈만 뜨면 교도소 가서 그 수용자들 같이 하고 홍성 지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홍성 지역의 직장인들 변화돼야 한다고. 홍성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참으로 행복을 누린다면 얼마만큼 내 일을 다 했는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홍성 직장 선교 대학을 설립하고 또 직장마다 신뢰를 조직해서 열심히 지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30일 날은 우리 홍성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홍성 군청 뒤뜰에서 찬양대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만 고집하고 내 이웃을 없이 여기고 살아간다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소 교회 식구들은 12명입니다. 12명 그 가운데 우리가 출소자들이 나와서 갈 데 없고 방황하고 또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김치 공장을 세워서 그들이 나오면 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홍성교도소 교회가 세워진 것은 97년 3월 28일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도소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싸이 아버지입니다. 싸이 아버지가 당신들의 그 동문들이 우리 홍성교도소 안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니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는 그러한 제안을 듣고 그 회식 자리에 돈을 모아갖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이 박원호 회장이 전부 나눠주면서 내 혼자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22년째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소 교회를 세우고 그 회사 주식이 6,000원짜리 주식이 12만 2천원으로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전국 교도소 교회를 세우겠다고 서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대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싸이가 세계적인 가수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김치 공장이 만약 세워진다면 어느 누구도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17년 동안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박원호 회장한테 가서 내가 이거 합시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축복을 나눠 갖자. 그래서 우리 교도소 교회 나온 공도영 집사님이 1080평 기증을 했습니다. 1080평 기증을 했는데 기증하고 난 한 이틀만, 2주일 만에 20억이란 자금을 보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그 형상대로 지었던 그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 엄청난 큰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도소 교회를 세우고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저는 교도관 생활하면서 땅바닥에서 밥 먹는 그 형제들을 너무나 보기가 안타까워서 소장 찾아가서 밥상 겸 책상을 만들어 줍시다 하고 제안했더니 소장님께서 그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하냐? 제가 다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인근 교회에 가서 밥상 겸 책상을 다 만들어서 그들이 정말로 짐승처럼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밥을 먹게 해줬습니다. 여름에는 엄청 덥습니다. 심지어 돈이 있는 그러한 속칭 범틀은 피트병물 하나 갖고 화장실에 물 뿌리면서 잠깐 더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개털이라고 듣고 있는 어려운 형제들은 더워서 팬티만 입고 허걱거리는 그 모습 보고 또 다시 가서 선풍기를 넣어주자고 제안해서 90여 개 방을 2개씩 전부 선풍기를 넣어줬습니다. 또 텔레비도 똑같이 넣어줬습니다. 각 공장마다 탈수기를 넣어줬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만남의 집이라고 한 가족들이
가족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게끔 하루 살 수 있게끔 만남의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무기수용자는 배란기를 맞춰서 부부와 동침하고서 딸을 낳아서 지금은 잘 자란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목사님의 설교 제목마저 모르고 살아간다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만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 해도 일주일 내내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에 나쁜 짓 하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하늘 뜻 안에서 함께 하라고 분명 모든 목사님들 다 그렇게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제목만 제대로 안다면은 그 내용과 줄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되고 진실된 우리가 됩시다. 하늘 소망 바라보고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한다면 어찌 나만 배부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엄청난 일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김치 공장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땅도 기증받고 또 누스타트란 그러한 비영리 단체 회원 10,000명을 모집합니다. 10,000명이 10,000원씩이면 1억입니다. 그 1억이 우리 에덴 한방 김치에 어떤 누구하고도 북한, 아니 중국 값싼 김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누스타트 회원들이 이곳에 우리 한방 김치에 후원해주고 오면 우리 전국 50개 교도소 납품이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는 강급을 주는 강급 김치가 들어가고 사식 사먹는, 돈 주고 사먹는 사식, 또 직원 식당에 들어간 또 징치 3가지가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걸 다 잡을 수 있냐? 우리는 누스타트라는 회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 스스로가 아니라 정부 큰 기관에서 저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볼품없고 교도관으로서 그런 평생을 살았지만 더 큰 교회에 가서 저도 떵떵거리고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게끔 모든 수용자들을 그러한 위치에 올려낼 때 지금은 전국에 다 밥상 겸 책상이 들어가고 선풍기가 들어가고 텔레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갖고 이렇게 오늘 같이 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때 저희 아들이 거짓말해요. 너무 시간 간다고. 그래서 또 다음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김치 공장을 잘 세우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우리 단회장님이 한 번 더 불러준다면은 그때는 정말 더 진실되게 여러분 앞에 정말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시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 정말로 우리 한국에서 아름다운 교회, 사랑받는 교회, 치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회장님께 늘 영역의 아버지 정말로 7배나 더해 주셔서 큰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제가 갖고 왔는데 누구 손 들어보세요. 한번 드릴게요. 예. 오세요.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화곡동 치유하는교회 2019년 단기선교 보고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4개의 선교지를 다녀왔는데요. 4월 달에 우크라이나 스위스를 시작으로 7월 일본 쭈쿠바 니카타, 그리고 8월 케냐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사역 소개 영상과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함께 은혜 나누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도) 로덴 카페가 주관한 우크라이나 스위스 단기 선교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로덴 카페 팀장 이혜영 권사입니다. 스위스는 위임 목사님께서 집회 위주로 하셨기에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유태강 목사님 인솔아에 저와 강유정, 강혜영, 박영자, 박은숙, 박춘경, 백연희, 전혜숙 총 9명이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적으로 러시아와 인접해 있으며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과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송은영, 홍은윤주 선교사님께서는 수도 키예프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키예프에서 기차로 12시간가량 떨어져 흑해에 가까이에 있는 헤르손이라는 시골 마을을 중심으로 고려인과 현지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의 종교는 정교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건물이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실제 황금을 칠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내면보다는 외면에 치중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는 소홀한 정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낮아져 어려운 이웃을 섬기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했습니다. 그 후 헤르손에 있는 이스토지르닉 교회, 생명생 교회입니다. 기경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열차를 탔습니다. 12시간 동안 타고 간 2층 침대 기차의 객실은 좁고 더워서 저렇게 복도에 나와 있거나 창문을 열고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더위를 식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탔던 기차는 선교사님이 타고 다니시는 기차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것이라 합니다. 12시간을 달려 헤르손역에 내려 버스로 2시간 정도 빗골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벌판에 풍선이 매달린 천막이 보였는데 한눈에도 생명생교회가 세워질 터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려인 교인들과 현지인 주민들이 많이들 모여서 기공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이라 이런 행사가 많지 않다 보니 마을 잔치같이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예배를 위해 현지어로 준비해간 특송을 불렀습니다. 유태강 목사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정교회는 외적 화려함에 치중했지만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 교회라는 기독교의 정신을 잘 전하셨고 생명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는 것을 소명하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말씀 후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몸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 하시며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현지 여전도에서는 도전을 받아 몸찬양팀을 만들어 연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 기공식 테이프 커팅식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150여 명의 로덴 카페 봉사자들이 수고로 얻어진 값진 수익금을 건축 헌금으로 선교사님께 전달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수고의 열매가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내외와 교회는 로딩 카페에 감사패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한 교인이 가정집에 만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옆에 치유하는 교회와 로단카페 사진첩을 만들어 놓으신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저희는 준비한 선물들을 나누었습니다. 수저, 손 선풍기, 부채, 안경, 초코파이 등을 나누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저 세트를 가장 좋아하셨는데 튼튼해서 오래 쓸 수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생명샘 교회 교인의 대부분은 고려인입니다. 고려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분증도 발급받지 못할 정도로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취업도 할 수 없고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 만찬을 준비하신 모습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만두를 좋아한다고 직접 만두까지 빚었다 합니다. 다음으로는 선교사님 사역인 고아원과 결성 가정 돌봄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으나 눈빛과 표정으로 정을 나누며 함께 놀이도 하고 아이들이 외로운 마음을 따뜻이 나눠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버스로 교회로 돌아오는 길도 비포장 도로이며 여기저기 웅덩이가 파여 버스는 지그재그로 운행을 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고려인 교회들은 엄청 밝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차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급하게 비포장 도로로 2시간을 달려 헤르손 기차역까지 와서 12시간가량 기차를 타고 키예프로 돌아와 비행기를 탔습니다. 지금의 생명샘 교회 건축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교회 터에 심어져 있던 커다란 느티나무는 뽑아져 있고 기초건설을 한 후에 콘크리트와 벽돌을 쌓아 올려서 현재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축비가 부족하기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주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하루라도 빨리 완공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생명샘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생명샘 교회를 통해서 고려인과 현지인들에게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스위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병환, 김선종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세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취리 이민자 센터를 위해서
그리고 올해가 스위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11월 3일 큰 기념 행사가 있다는데 행사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이 세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매주 300에서 400km 정도 차량 운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끝으로 성도님들께서 로딩 카페에서 사 드시는 커피와 음료 등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로딩 카페 많이 이용해 주시면 세계 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 150여 명의 봉사자들은 기쁘고 친절하게 성도님들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가따 미노리 그리스도 교회 박춘국 김은영 선교사입니다. 네, 이번 치유하는 교회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애들을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12분이 유정민 목사님과 함께 오셨는데 지금까지 단기 선교팀들 중에서 이렇게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은 사역이 돌아보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 팀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연결됐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한 10분의 새로운 사람들이 연결됐는데 교회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니가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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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안녕하세요.
일본新潟短期선교팀長関美佐子 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まずはじめに、共に短期宣教に送り出されたチーム員、宣教地に送り出してくださった世界宣教部、支援と祈りで支えてくださった教会と教会員の皆様、そして何よりこの機会を与えてくださった神様すべてに感謝申し上げます。 우선 처음으로 단기팀 팀원과 또한 선교지로 보내주신 세계 선교부 그리고 후원과 기도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과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今回の短期宣教活動の中でチーム員全員が証しする時間も与えられ、神様の恵みでなければチーム員皆が宣教に行く状況ではなかったことを知りました。 이번 단기 선교팀이 전체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증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선교지에 올 수 없었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しかし神様がチーム員一人一人を新潟の地へ導き、一人一人に与えられた役割があったことを目の当たりにし、その証により神様の大きな愛と恵み、そして祝福をいただきました。 그러나 하나님은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니가타 땅으로 보내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선교지 현장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そして神様から与えられた賜物が2つありました。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열매를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つ目はエホバの証人だった方が路上伝道、手術コンサートを経て今受洗の準備に入っています。 첫 번째는 여호와 증인의 한 분이 노방전도와 주일 콘서트를 통해서 지금 세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2つ目は新潟大学の学生でキャンパス伝道、手術礼拝、コスタを経て神様の道に導かれたとの連絡を受けました。 두 번째로는 니가타 대학의 학생으로서 캠퍼스 전도와 주일 예배, 코스타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을 최근 들었습니다. このすべては神様の導きと奇跡がなければなせない出来事だと信じています。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었음을 믿습니다. 私は日本での信仰生活を経て約1年前から韓国での信仰生活を始めましたが、この地へ来てまず感じたことは韓国での信仰生活がどれほど恵みに満ちているか、どれほど祝福された国なのか、クリスチャンにとってこれほど幸せな国はないと感じました。 저는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약 1년 전에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가, 또한 기독교인에게 이처럼 행복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日本の教会の多くが同じように、私たち夫婦がいた韮崎教会も131年の歴史ある教会ですが、高齢化が進み、教会の奉仕活動を十分に行える状況ではなくなり、なおかつ教会学校も子どもは数人しかいない状況になっています。 여러분도 들으신 얘기가 있겠지만 일본의 교회는 대부분 저희 부부가 섬겼던 니라사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131년 된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만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교회 행사나 교회 봉사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교회 학교도 어린이들이 모이지 못하고 출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子どもも大人も手術、
多くの行事のために礼拝を守ることすら難しい現実にあり、このままでは教会が消えてしまうという危機感を感じています。 일본은 특히 주일날 모든 행사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어른들이 그 많은 행사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日本にいた頃の私たち夫婦は経済的には今より余裕がありましたが、現実社会の中で揉まれ、心に不安も多くあり、手術を守ることが簡単ではなかったことを告白します。 일본에서 저희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은 여유로웠지만 현실 사회 속에서 시달림과 마음의 불안함과 주일 예배를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고백합니다. しかし今は道もなく経済的に恵まれた状況ではありませんが、神様にしがみつき祈り、いつも神様の御言葉を求めて歩む生活を始めるうちに不安は消え、心が満たされた生活を送っています。 하지만 현재 저희들 부부는 안정된 직장 생활이나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없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언제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생활을 통해서 불안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だから日本の地には宣教、そして祈りが必要なのです。 그래서 일본 땅에는 선교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今、韓国と日本は多くの問題を抱えていますが、どうか皆様、日本を憐れみ、神様を知らない多くの人々が神様の道に共に導かれるように祈ってください。 현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디 일본을 같은 적대적인 관계로 보지 마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해 주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받은 구원의 축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そして難しい日本の地で宣教活動を行っている宣教師の方々のためにも祈りと支援をお願いいたします。 그리고 어려운 일본 땅에서 지금도 선교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最後に御言葉を読み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ヨハネの手紙1、4章16節と21節の御言葉です。 요한일서 4장 16절과 21절 말씀입니다. 私たちは私たちに対する神の愛を知り、また信じています。神は愛です。愛にとどまる人は神のうちにとどまり、神もその人のうちにとどまってくださいます。神を愛する人は兄弟をも愛すべきです。これが神から受けた掟です。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今回の宣教を通して神様と共に歩む喜び、大きな愛と恵み、祝福を与えてくださった神様に栄光と感謝を申し上げます。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 큰 기쁨과 사랑, 은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ご清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긴 시간 저희들 간증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교의 시작은 준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알아가는 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을 위해 선교사님과 그곳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 늦은 저녁까지 교회에 남아 특송과 춤을 연습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모인 일본 단기 선교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설렘을 안고 우리 단기 선교팀은 그렇게 일본 추쿠바라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적지 않은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아주는 건 선선한 바람과 시원한 날씨였습니다. 이 선선한 날씨는 놀랍게도 우리의 단기 선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됩니다. 덕분에 우리 팀원들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공항에서부터 1시간 반가량 또 차를 타고 달리니 이윽고 추쿠바 그리스도 사랑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를 따스하게 바라봐주며 진심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간사님, 선교사님 내외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통기타와 피아노 그리고 투박한 목소리로 드려진 여는 예배였지만 그 어느 예배보다 주님의 임재는 더 강력했고 이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의 주된 사역은 노방전도였습니다. 기독교인 인구가 1%도 되지 않는 일본에 복음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 청년팀은 추쿠바 대학교로, 장년팀은 일본 부인들과 장년들을 전도하기 위해 교회 근처에 있는 쇼핑몰로 흩어졌습니다. 학교에 가보니 학생들의 얼굴에는 어두움과 경계심이 가득했고 침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인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인들에게는 기쁨이 많이 없어. 웃을 일도 많이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에게도 기쁨이 넘칠 텐데 우리의 노방전도의 목표는 그저 전단지를 돌리는 것이 아닌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갈 때 우선은 주지만 경계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았을 때 저는 낙심하였고 이들을 전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보았습니다. 경계하는 그들의 눈빛이 점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차차 열리는 것을,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요일 오전부터 우리 선교팀 한 명 한 명은 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저녁에 있을 코리안 나이트를 위해 분주했습니다. 코리안 나이트는 전도한 이들을 초청해서 공연과 음식으로 대접한 뒤 자연스레 오신 손님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전도를 나갔다가 고된 몸으로 음식을 만드는 일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 늘 기쁨으로 임해주신 장년팀의 모습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장년팀이 준비해주신 한국 음식과 청년팀이 준비한 공연과 포토월, 그리고 추쿠바 교회에서 준비한 순서들로 코리안 나이트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의심 많은 저는 전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정말 오기는 할까? 혹시나 이 공간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온전히 나를 믿어보렴, 내가 행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보렴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 둘, 공간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했던 반가운 얼굴들도 보였고 길을 가다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길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초청 행사 중 역대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일본인, 한국인, 우리들의 국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커다란 장벽은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추쿠바 그리스도 사랑교회는 정말 성령이 불타는 교회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금요 예배를 드리며 저는 추쿠바 교회에는 있고 한국 교회에는 더 이상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은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로, 그들이 목청껏 부르는 찬양으로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청년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 강대상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될 때까지 목이 터질 듯이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치쿠바 교회의 지체들을 보며 저 또한 다시 한번 찬양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초청한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김치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국 문화도 접하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준비해주신 장년분들 덕분에 은혜롭고 뜻깊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우리가 받고 가고,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돌아가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가고, 죽은 영혼 살리러 왔는데 오히려 내가 살아서 가는 것, 이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일주일이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준비한 소소한 행사로 인해 기뻐했을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지, 구원의 확신이 생겼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 쓰실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선교는 기도로 계속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쿠바 단기선교팀장 허기덕입니다. 정말 보신 것처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년팀이 선교 가기 전에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야, 우리 선교 청년팀은 왜 이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아? 참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본의 선교사님을 뵀었는데 선교사님께서 영어를 잘하는 지체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 여기저기서 조금씩 저희 선교팀에게 약간 좀 걱정스러운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건 여기 계신 15번째 치쿠바 팀원으로서 여러분이 기도로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보신 것처럼 또 은혜 현장에 직접 꼭 가셔서 정말 많은 은혜 받고 또 많은 예수님의 사랑 전하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주인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팀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니가타 팀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일본을 위해서 지금 사이가 많이 안 좋잖아요. 일본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치쿠바 교회 생각나시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은 내 삶에 고를 것은 없네.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 필요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을 보았고 또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세상이 알 것입니다. Okay, we thank so much for you. God bless you all.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8월 12일부터 22일까지 케냐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간증을 맡은 청년 이병서입니다. 먼저 케냐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가 아닌 정말 애매모호한 그런 의문으로 단기 선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엔 두려움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문화와 환경, 다른 인종, 거치고 황폐할 것 같이 느껴지는 슬럼가 성경학교 사역과 가정방문 전도 사역, 회교 이슬람 인구가 99.99%를 차지하는 디고 부족에서의 전도 사역 등은 처음 단기 선교를 떠나는 저에게 거부당하고 침을 맞고 돌을 맞고 그리고 순교에 이르는 처음이자 마지막 여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마음을 붙잡고 나아갔고 16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첫 아프리카 땅, 케냐 땅을 밟고 처음으로 나온 것은 감사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전혀 다른 환경으로 다른 문화로 왔으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하늘이 있었고 구름이 있었고 해와 달이 있었습니다. 머리로 당연하다 여기던 것들이 진리로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어디서든 동행하신다는 것으로 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짓궂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졌던 슬럼가 사역, 성경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주고 웃어주고 다른 피부, 다른 모습인 우리를 친절하게 함께 어울려주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슬럼가 가정방문 전도 사역에서는 대단한 선물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예정되어 찾아간 것도 아니지만 저희를 친절한 모습을 안내해주고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그 자리까지 닦아 저희를 대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예수의 꽃이 피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슬럼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생기가 없고 황폐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참 감사한 선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삶에서 삶의 치열함에서 찾아온 삶과 복음의 선택이 아닌 평안함 가운데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동과 감사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두려움이 남아있었습니다. 나이로비 지역에서 다양한 종교가 섞여있는 몬바사 지역으로 도착하고 도로 주변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고 마주보았던 십자가와 교회가 아닌 모스크와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서 총을 들고 검문하는 경찰들과 군인들을 보면서 이전에 들었던 순교의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회교 인구가 무슬람 인구가 99.99%를 차지하는 무산부의 디고 부족의 전도 사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많은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유다의 타락과 심판의 내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마치 저에게 이들이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불쌍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해주셨고 심판을 기다리는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이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고 마음을 다잡고 선교지를 떠나면서도 제 속에서는 내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지속되었습니다. 디고 부족 미전도 지역에 도착하고 막상 현지 사역자들을 보면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복음 또는 죽음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민족 구원을 위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저에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의 목숨을 건 담대한 복음 전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존에 예수님을 믿었으나 현재 믿지 않고 있었던 가정이 교회에 출석을 약속하였고 눈물을 흘리며 현지 목사님의 재방문을 환영한 가정도 있었으며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현지 사역자들에게 다시 만남을 요청한 이들도 있었고 교회 출석을 약속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황무지에 핀 한 송이 예수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이 꽃이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고 황무지를 덮고 케냐 땅을 덮고 아프리카 땅을 덮고 온 열방을 덮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고 떠난 선교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앞에서 치유하지 못했던 저의 삶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보아야 했던 것은 언제나 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아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저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신 예수꽃팀 여러분,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선교 여정을 이끌어 주신 정경택, 김선정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참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4번째 단기 선교를 경험을 하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세계 선교 담당을 제가 맡았고, 또 그 후에 우리 최종배 목사님, 그리고 지금은 유정인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데, 참 이번처럼 이렇게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짜임새 있게 또 은혜롭게 잘 준비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정말 약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세계선교위원회 윤만호 장로님, 또 부위원장 유명희 집사님, 참 약한 가운데도 올해 정말 병원을 많이 다니셨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우리 세계선교위원회 임원들과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치유상담원 전국 투어 치유 집회차 지금 광주에 내려가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밤 치유 집회는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손교훈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많이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훈련 성경 공부 9월 3일 화요일부터 개강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신청서 작성하여 사무실 앞에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사역하시는 최정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사역 소개를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단기 선교팀의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저도 대학부 부장으로 미얀마와 태국을 다녀오면서 그때의 뜨거웠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는 대한성서공회의 문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세문안교회 은퇴장로 최정선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이제 금년 124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로스 목사가 중국 만주에서 이제 백홍준, 이영찬, 서상윤 등과 함께 이제 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번역하는 길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것이 1877년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5년 뒤 1882년 세상에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에는 한글로 만들어진 성경이 우리 눈 앞에 다가와서 이 암흑하고 희망이 없던 이 나라가 드디어 성경을 접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1885년 아펜젤로 목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내리게 되면서 그들 손에는 일본에서 번역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이 그들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이 서울은 드디어 이들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문물이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 연세대학을 이제 창립하고 2년 뒤인 1887년 9월 27일, 이제 다음 달 27일이면 세문안교회는 133년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전파함으로써 우리가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의 경제의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기본이 바탕 우리가 성경입니다. 그래야 이 성경은 대한성서공회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우리가 성경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번역, 출판, 보급,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를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74년 동안 세계 성서공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한국 땅에 성경이 반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에 빚진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만큼 잘 살게 된 이후로부터 이제는 케냐로부터 또는 우리가 남미의 이제 여러 나라에 저희 성경을 보내주는 일을 이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콩고 나라는 참으로 18명이 한쪽에 성경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실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울지마 톤지라고 하는 우리가 영화를 본 적이 있죠. 이 이태석 신부는 이제 수단에 내려가서 그 많은 문둥병 환자과 함께 뒹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48세에 이제 대장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수단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고 자기의 형제인 이 태석 신부를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 후에는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구름대같이 수단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이 하나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성경 보내기 운동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권에 10,000원이지만은 이제 한 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5,000원, 이 신청서에 이름과 이제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은 저희 성서공회 직원들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정성이 그곳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오늘 늦은 밤 여러분들의 치유하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찬송가 510장 1절 부른 후에 2019년 단기선교 보고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감격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019년 단기 선교팀으로 헌신한 우리 선교팀원들과 또 이 일을 위하여 가장 앞서서 낮은 자리에서 섬긴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또 임원들과 또 이 일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함께 동참한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선교사역 위에 그리고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신 김봉래 목사님의 홍성교도소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대한성서공회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